그래서 6절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 죄 가운데 살고 죄로 말미암아 피폐해지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상처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질병, 죽음에 이르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따진다면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면 영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 세우신 곳, 장차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영생 천국에 들여보내셔서 영원하도록 살게 하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터를 세우시고 건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참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동방의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시고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지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자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행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즐거움의 동산,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살지를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고 여러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으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처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회복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터를 세우셨다 했어요. 그리고 건설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편 24편 1절에 보세요. 온 땅과 그 가운데 여러분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도 모르고 교만하게 오만하게 죄를 범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터에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다도 강도 그 위에 하나님이 틀을 세우시고 건설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것들이 그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에서, 세우신 그곳에서, 건설하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마는 죄 때문에 그곳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인간 스스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세우시고 건설하신 곳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는 뭔가 이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서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에 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들이 진정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홀로 고독을 씹어볼 때에는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스러운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질서가 다 깨져 버렸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독한 시기와 질투 속에서 혼란과 좌절과 이 다툼과 모든 불의와 악한 일들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세워주시고 건설해주신 그 터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사는 게 아니죠. 미끄러운 길에서 산다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공포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도 안식하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쉼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닦아주시고 건설해 주신 곳에 여러분 누가 오를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곳에 설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고 또한 성령이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자,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입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결국은 은혜 속에서, 평강 속에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전을 삼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후에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 버려요. 예. 전에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문이 열린 다음에는 삶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CBS의 그 새롭게 하소서를 듣는 가운데 김종두 만화 작가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김종두 만화 작가 선생님은요, 그가 출생할 때부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어요. 이 김동주 작가가 1968년생입니다. 근데 그 1968년, 67년 그 어간에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 북한과 남쪽 사이의 갈등. 예. 그래서 여러분 푸에블로 미 군함이 북한에 납북된 거 그때 우리가 소식 듣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서해 바다 저 북쪽에서 그때는 고기가 참 많이 잡혔다 그래요. 조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로서 서해 바다 북쪽에서 고기잡이 하던 이 김동주 작가의 아버지는 납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납치돼서 북한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1년 만에 이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1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후로 참 가정에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아갔던 그 납치해 갔던 이 어부들을 돌려보내기는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낼 때요 심지어는 한 사람 앞에 쌀 2가만 원씩 주어가지고 보냈대요. 근데 선장하고 이 김동주 아버지하고 두 사람은 쌀을 그냥 가지고 왔고 다른 사람들은 쌀을 아마 바다에 뭐 버리고 왔던 모양이라. 쌀 가지고 온 두 사람은요 간첩 혐의로 간첩 혐의를 받습니다. 북한에 거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고문을 다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김동주 작가의 아버지는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던 분이었는데 심지어는 고문을 하면서요 글을 가르쳐가지고 진술서를 쓰도록 만들고 결국은 간첩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납북됐다가 되돌아와서 결국은 간첩 혐의를 받고 나니까 그 가문은 그 가정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버지는 완전히 폐인이 돼버렸대요. 술만 취하면은 집에 오면은 막 난리 난동을 다 부리고 말이죠. 가족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또 뭐 여러분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학교에 가도 그때만 해도 여러분 1968년 그 이후로 생각해 보세요. 방공 교육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그때 울진 뭐 삼척 저쪽으로 간첩들이 들어오고 저희가 어릴 때도 68년도 같으면 저희들도 뭐 벌써 이제 초중학교 그렇게 다닐 때인데 그때만 해도 정경대가 막 곳곳에 파송이 돼 있고 간첩 잡는다고 삐라 주워 오면은 포상도 하고 뭐 상도 주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럴 때니까 간첩 혐의를 받은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그렇게 어렵게 정말 살아가는 길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학교에 가도 뭐 아이들도 놀리고 말이죠. 집에는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이 막 깨지고 그래서 거기 살 수도 없고 이리저리 피난해 다니는 그런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바로 이들이 살고 있던 데가 군산 앞바다에 조그마한 그 섬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어려운 지경에서 그런 가운데 어렵게 학교를 다니는데 뭐 공부 시간에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공부하는데도 마음도 막 가지도 안 하고 그래서 늘 낙서만 했대. 낙서만 하고 막 한 번간 막 그리기만 하고 막 머리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막 너무 먼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림을 자꾸 이제 낙서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낙서가 늘더랍니다. 낙서가 늘어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생 실습 나온 선생님이 교생 실습 나온 이제 학생이죠. 대학생이 군산대학인가 그 학생이 이제 교생 실습을 나왔다가 어떤 하나 반에 다른 애가 아마 종두 저건 자꾸 낙서만 한다고 아마 뭐 일러 바쳤는지 김종두 학생 나와보라고 그러더래.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때 처음이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그래 나가니까 네 그림 그린 거 한번 가져와 봐라. 낙서한 거 가져와라. 보더니만 야, 이 그림 솜씨가 있네. 그러면서 뭘 그려보라 하고 사과를 그려보라고 하니까 막 반에서 그리기는 1등이에요. 그리기는 1등. 그때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선생님이 도와줘가지고요. 예, 그림 그리는 공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쓰시는 거라. 이 김동주 작가가 49세가 되던 해,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특히 선교 만화를 많이 그렸어요. 예, 아주 그 귀한 작가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용품으로 이 만화를 많이 그려가지고 외국의 선교 용품으로도 보내고 참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그러는 가운데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동안에 너무도 마음에는 원통한 거 많고 막 분노도 있고 이랬지만 아버지 때문에 당한 거 그거 다 이제는 막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제대로 참 믿음 생활 해보자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자기 누님들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그때 그 납북되고 그때 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재심을 청구하게 되고 무혐의 재판을 판결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간첩 혐의를 벗어난 거죠. 그때부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형사적인 민사적인 그런 보상도 다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가 자기가 나이가 50세 되던 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49 지나고 50이 되면 뭡니까? 희년이잖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빚을 다 탕감해 주고요. 다 용서해 주는 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예. 그때 이 김종두 작가는 그동안의 마음에 막 원망이 쌓여있던 거 이거 다 내려놔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 감정 중에 저는 정말 마음에 부딪히고 마음이 아팠던 게 그동안에 자기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걸 몰랐는데 왜?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무혐의 재심을 받아 무혐의 판정을 받고 자기 마음 속에서도 원망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마침 그게 희년이라는 게 49세가 되고 50세가 되던 그때의 그런 판결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소유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살아가는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세상에 그 누구도 행복을 모른다. 행복을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돌아서서는 괴로워합니다. 고통당합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를 세우시고 건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그 터에서, 그 건설하신 곳에서, 예비하신 곳에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은 서울에 있는 한미순 구족화가, 그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경추를 다쳐서 이 목 아래로는 다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누워서 지냅니다.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같이 한번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식을 제가 알려줬더니만 마침 자기에게 그게 정말로 필요했는데 목사님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뒤에 놔뒀습니다마는 10월 달에 구족화가라서 그린 그림들, 이 바다 파도를 주제로 해가지고 쭉 작품 25작품을 실은 화첩을 보내오셨더라고. 근데 그가 그 화첩에 머리글에 쓴 것이며 저에게 보내온 사연들을 보니까요,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냥 출렁이고 파도치는 그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나 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우리는 바로 거룩한 곳에 서는 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땅에 살지만 사실은 하늘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미순 작가가 쓴 책도 여러 권이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도 보면은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산다는 그런 책의 내용도 있는 것을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자, 땅에서 살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면은 이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7절 이하를 보면은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 올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면 세상의 문들이요 다 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위해서는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터를 세우시고 닦아주시고 건설하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복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바다와 강들 위에 터를 닦고 세우시고 건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여정을 화폭에 담아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우러르는 푸른 눈빛 바다를 볼 수 있는 한미순 작가의 심령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늘을 닮은 깊고 넓은 가슴을 만날 수 있다고 노래하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터를 닦아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 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평생을 누워서 지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우울하고 나는 왜 이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짜증 부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심령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생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면은, 시편 104편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일들을 그곳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달리는 새롭게 할 길이 없어요. 뭔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시편 104편 30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 어떻게? 그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온 지면을 새롭게 버리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땅은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수면에 운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새로운 창조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을 보내셔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온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롭게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가서 집회 인도했던 샬롬교회 김원원 목사님으로부터 줌 우리가 회의한다 그러잖아요. 줌으로 설교를 해서 줌으로. 호주에, 또 시드니에서, 저 멜번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이 줌으로서 참여하는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국제적인 예배가 됩니다. 참 감사하대요. 그걸 보니까요. 직접 시드니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일서 2장에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5절 6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리고 이 시편 104편의 말씀을 하나님 또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봄맞이 기도회를 하면서 시드니 살롬교회에서 주제를 삼은 게 뭐냐?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 시편 104편의 말씀으로 그 저녁에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마지막에는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터를 닦으셨습니다. 바다 위에 세우셨습니다. 강들 위에 건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동시에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다가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떻게 하실까요? 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마련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처음 바다도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내려보내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다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고 신비로워요.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막 우리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으면 죄악으로 관연한 세상,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막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들을 보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사야 10장 1절에 나온 대로 막 불법을 만들고 불의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시대예요. 지금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를 하고 옳다고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뒤로 돌려버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느냐,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터를 세우시고 건설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장소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야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7절 이하를 읽지는 않았지만 문들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문들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이 닫혔습니까? 건강의 문이 닫혔습니까? 일터의 문이 닫혔습니까?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이 닫혀버렸습니까?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있는가 찾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건설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곳에서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